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마지막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나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요나서는 이제 동화와 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교적 친근하게 느껴지긴 합니다만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만만한 책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요나서는 기독교의 가장 근원적이고 핵심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요나서가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동화가 그렇듯이 뭐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이렇게 해피엔드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이야기가 질문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스토리를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충분한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이제 다시 되짚어서 그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야기의 의미를 다시금 곱씹고 생각해 보게 하는,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기하는 질문이 어떤 질문인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오늘은 10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9절부터 다시 한번 자세하게 좀 면밀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이루어진 이 대화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뜻밖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싫어한다는 사실입니다. 싫어한다는 표현은 조금 약하고 사실은 은혜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한다, 이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분노가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알려면 우리 4장 3절에 가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9절 하반절에 보셔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가 죽기보다 싫다라는 것이고 그 꼴을 보느니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더 낫다. 이 정도의 엄포를 놓는, 이 정도의 이제 분노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보시면 3절에서의 분노와 9절에서의 분노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의 분노는 어떤 분노이냐 하면 요나의 원수인 니느웨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의 분노는 뭐냐면 요나에게 허락한 그 박넝쿨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신 일에 대한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또 우리들에게 하고 싶어 하는 말은 뭐냐면, 왜 너는 네가 만들지도 않은 그 박넝쿨, 그 박넝쿨은 그렇게 아끼면서 내가 직접 만든 그 니느웨를 아끼는 나의 마음은 이해하지 못하는가,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 보시면 첫째 아들의 모습이 사실은 이 요나를 쏙 빼닮아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첫째 아들을 굉장히 안타까워하십니다. 첫째 아들이 둘째에 대하여 그 둘째 아들에 대한 그 아버지의 은혜에 분노하는 것은 뭐냐면, 마치 내가 받을 아버지에 대한 보상을 빼앗기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동생보다 낫다는 그 우월감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생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에는 동참하지 못하고 내 의로움에 대한 보상 심리만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첫째 아들이나 요나가 유별나게 고집불통의 심술궂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모습이 사실은 그들의 모습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 첫째 아들이며 탕자이며 요나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 남의 얘기로 듣기를 좋아하고 좀 그것을 내 이야기로 인정하기를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근데 사실은 요나와 같이, 또 첫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누리고 그 안에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가장 크게 분노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며 우리들의 인생이며 우리들의 실존이다, 이런 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나서가 폭로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그 자비의 세계 속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없는 것처럼 끊임없이 그 은혜를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주어진 은혜는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엄격하고 비정한 세상의 논리, 인과응보의 논리를 적용하는 우리의 모순된 모습,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모두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그 이웃에게는 굉장히 무자비하게 대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이, 이러한 그 기독교 신앙의 실력이 하루아침에 막 초월되거나 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영화가 한 편이 있는데 이창동 감독이 만든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밀양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단순히 용서의 주제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밀양은 한 사람이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밀양이라는 제목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럼 밀양이 이제 우리나라의 한 지역 이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영어로 번역된 제목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Secret Sunshin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스러운 햇살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밀양의 그 밀자를 보면은 비밀스럽다라는 뜻과 함께 뭐가 있냐면 빽빽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빽빽하다는 것은 그 내용이 촘촘하게 들어차 있다는 것이고, 굉장히 그것은 흔하고
또 일상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양이라는 것은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마치 그 햇살이나 공기와 같이 너무나 흔하고 일상적인 것들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스러운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는 그 일상 속에, 평범함 속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은혜는 어떻게 발견되느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속에서, 그 상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그 모습을 조금씩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양 영화 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여주인공인 시내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녀가 남편을 잃고 그 남편의 고향인 밀양에 하나 있는 아들을 데리고 살러 들어옵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녀는 그 하나 남은 아들마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박넝쿨을 잃어버린 요나의 모습처럼 그녀는 계속 절규하며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그리고 신앙을 가지게 되는데 그 신앙으로 그것을 자기의 고통을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마지막 가면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라고 하나님 앞에 엄포를 놓았던 그 요나와 같이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이 요나서와 같이 해피엔드로 끝나지 않고 되게 애매모호하게 끝이 납니다. 근데 그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 송강호라는 배우가 이제 그 그녀를 좋아하는 상대역으로 등장하는데 그 송강호가 그 전도연을 지키며 전도연 앞에서 머리를 스스로 깎는 전도연 앞에서 거울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끈질기게 그 시내의 곁에서 그녀를 붙들고 지탱하고 있음을 넌지 보여주면서 영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단순히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고통이 없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 정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역설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모두 경험하듯이 우리는 상실의 경험을 다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있다고 그것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상실의 경험이 그냥 잃어버리는 경험이 아니라 그 잃어버리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발견하고 더 깨닫는 그러한 구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우리가 조금씩 그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 인간의 가치를 알게 되고 한 인간으로서 완성되어 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이러한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비밀스러운 햇살과 같이 너무나 흔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비밀을 감추어둔 햇살과 같이 또 공기처럼 바람처럼 늘 잠잠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며 또 우리의 고통과 상실과 절망과 한숨을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곁을 끝까지 지키시며 우리를 지탱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자라나고 있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숨쉬고 있고 또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오늘 주어진 자리를 충실하게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비밀스러운 햇살과 같이 늘 우리의 곁을 지키시는 우리 주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그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거부하는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말 없이 우리를 지탱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숨을 쉬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흐르는 시간과 함께 우리의 육신은 하루하루 낡아가며 또 썩어가지만 또 때로는 예기치 못한 죽음과 상실이 우리를 찾아오지만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 안에 감추어진 보물을 드러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러한 큰 은혜 가운데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